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아주 큰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물론 제가 요즘 이제 그 출애굽기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도 되게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되게 재밌는데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시다. 이것을 늘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사랑이 참 많으시는데 참 잘 삐지신다. 하나님도 생각보다 잘 삐지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이렇게 흩어지면 하나님도 되게 엄청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이번 주에 다시 이제 강의하면서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또 강의하는데 또 충격받았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넨 가. 근데 난 안 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연인한테 싸움 거는 것도 아니고 뭐 부부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넨 가, 난 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같이 가셔야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본전도 못 찾고 또 같이 가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데 늘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자, 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원칙. 자,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은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무너져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의 워딩이 막 달라진다고 했죠. 신앙이 무너지면 말이 달라져요. 되게 신앙 중심이었다가 뭐 완전 신앙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믿음의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복습을 했지만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였냐면 한나의 가정이었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 이후에 요나단 왕자님이 나오고, 요나단 왕자님 이후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반대로 해서 엘리 가문이 나왔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가문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가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네를 멸문시킬 것이고 거지를 만들 거고 뭐 환란을 줄 거고 뭐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 부으실 정도로 경멸하시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후에 블레셋도 하나님을 멸시했고 이스라엘도 멸시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하나님이 무려 사울에게는 4번의 폐위 선언을 하십니다. 4번의 폐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의 폐위 선언을 듣고 사울이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줄을 이렇게 완전 놔버리게 될 정도로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골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다윗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를 주시냐면 다윗의 광야 학교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 한 13년 정도, 16년도 볼 수도 있고요. 13년에서 16년 정도 다윗을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윗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치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양을 치는 법도 배우고 짐승을 때려잡는 법도 배우고 고독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수금도 타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어디냐면 왕실 학교를 보내셔요. 왕실을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법도 배우게. 전혀 생뚱맞은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수금 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실을 통해서 예절도 배우게 하고 왕실 언어도 배우게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광야학교를 통해서 전쟁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왕은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흐름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바로 공부하겠지만 골리앗을 이기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면서 나라의 국방부 장관까지 한 방에 이 20살짜리 약관의 청년이, 약관도 안 됐을 거예요. 20살도 안 된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한 나라의 군대의 장관까지, 거기 됐다가 나중에는 좌천대도 천부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흐름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약간 상승의 기류죠. 그쵸? 하나하나 뭔가 좀 잘 되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요 전쟁터 이후에 정말로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광야 학교를 가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광야 학교를 하나하나 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살짝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싸우냐 하면 17장 사무엘상 17장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싸우냐 하면 2절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자, 사울도 같이 있고요. 그 여기서 나온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가드 사람이라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키가 3m면은 대단하게 큰데. 게다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뭐 갑옷만 한 5, 60kg 되고, 단창 7절 보면 창 날은 한 10kg 되고, 어마어마한 무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사울은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한테 볶음국도 가져가고 떡도 가져가고, 그리고 뇌물 주기 위해서 치즈 10덩이도 18절 보시면 천부장한테 치즈 10덩이도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아침 일찍 양들 다 맡기고, 대단히 성실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냥 잘 형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23절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도둑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이제 어마어마하게 말을 쏘니까 사울 왕이 세 가지를 걸었죠. 세 가지를 걸었어요. 25절 보시면 첫 번째,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돈 줄게, 상금 걸고, 이 공주랑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3, 평생 세금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면제하면 모든 물건 살 때 10%씩 할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어도 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난 거 보셨어요 혹시? 이번에 로또 90억 당첨된 사람? 네, 우리나라에 같은 번호 5개 밀었는데 그 5개가 다 됐어. 90억 땄어요. 90억. 근데 세금이 30억이에요. 그래갖고 60억 벌었어. 대단하죠? 야, 근데 다윗은 면제야. 90억 따면 90억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면제 특권까지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뭐가 중요하냐? 26절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엘리압 형이 열받아가지고, 야, 니 조그만 개씨 어디서 와가지고, 야, 정신 안 차려? 이러고 이제 꼴밤한테 때리고 형한테 한번 대들고 이제 또 혼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31절 보세요. 뒷장 넘기시면 이렇게 맥락하게 떠드는 꼬마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환갑도 넘으신 우리 사울 왕에게 이 10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다. 이분 참 대단하게 맹랑한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제가 사자나 곰이나 양떼의 새끼 다 치고 35절 수염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근데 36절의 고백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내가 짐승이 하나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나서 40절 손에 막대기 가지고 칼을 들지 않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서 손에 물매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죠.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요. 자, 우리 옆에 링크를 하나 걸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40절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렇게 해놓고 색연필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직접 가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사무엘하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21장. 죄송합니다. 21장 아니에요.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쳐놓으세요. 참 여기 부분 읽으면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거인족 이름이 나옵니다. 거인족 이름이 나와요. 인물 색깔 할 거니까 분홍 색깔 색연필 드시고 볼펜 옆에 들고 계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제 여기는 사무엘하는 이렇게 삽입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사무엘하 공부할 때 마지막에 짧게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 거인족의 아들 나오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차를 칸 애가 누구냐 하면 1 해놓고 이스비브롭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하고 1 해놓으세요. 총 거인족 4명이 나와요. 4명. 자, 그리고 18절 보세요. 요거는 아비새가 죽였고 18절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또 누구를 잡냐 하면 삽, 이름이 삽입니다. 삽. 인물 색깔 해놓고 2 해놓으세요. 2. 그리고 19절 또 블레셋 사람 곱이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 3 해놓으세요. 3. 그리고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4 해놓으시고 하나. 자, 이렇게 보니까 총 이름이 몇 명 나와요? 4명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누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인족이라고 해서 다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다 싸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인족의 후손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블레셋의 5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짱 먹는 애가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었다고.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애가. 얘가 지금 전쟁터에 나왔을 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요 5 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내가 가가지고 이제 돌을 1, 2, 3, 4, 5개를 집지 않았겠는가.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그냥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자, 우리 다시 40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전쟁이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박스 치셨나요? 네. 다 쳤죠? 오케이. 자, 그럼 박스를 다 쳤으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치시면 돼요. 41절부터 49절까지 50절부터 54절까지
그리고 55절부터 몇 절까지냐? 네, 58절까지. 네, 요렇게 박스 안 치신 분들은 박스 치시면 되고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진짜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거 아시죠? 전쟁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서 있고 얘가 들고 있는 거는 물맷돌 하고 여기 돌 5개 하고 여기 막대기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골리앗은 이따만한 거야. 이따만 해가지고 앞에 조금 더 큰 애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방패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방패 들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투구 이따만한 거 쓰고 있고, 이따만한 창 이렇게 생긴 창 가지고 있고, 엄청 무시무시하죠. 화가 났어. 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군인들은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전쟁은 뭘로 끝나는 거냐면 일기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1대1로 전쟁해서 목 떨어지는 팀이 지는 거야, 무조건.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 사람 죽일 필요도 없고, 목 떨어지는 사람이 죽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기토라 그러거든요.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며칠 동안 떠들었냐면 40일 동안 떠들었어. 40일 동안 니네가 군대니 많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나온 게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개 취급을. 우리가 요즘이야 강아지가 이제 반려견의 지위에 올라가셔서 개 하면 되게 나의 식구로 여기며 이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개는 나의 친구이기보다는 이제 복날의 식량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동네가 밟히는 게 개고, 어디 개가 으르름 짖으면 그날 그냥 개패드 패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개랑 느낌이 다른 거라.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동물 학대로 잡혀 들어가죠. 요즘은 잡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 하는 거야,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이 진짜 다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보낼 사람이 없어도 이런 놈을 보내? 야, 내가 니네 집 동네 개냐? 얘가 자존심이 되게 세서 지금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자존심이 되게 세게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히 군장을 다 거쳤어요. 갑옷도 입고 각반도 차고 막 방패도 하고.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 갑옷이 맞는 게 없으니까. 갑옷도 없죠. 투구도 하나도 안 맞죠. 칼도 없죠. 막대기, 나무 막대기 하나에다가 돌멩이,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나왔으니, 내가 생각해도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싸우자! 그랬는데 초3짜리가 한 요만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씨 하고 저한테 오면 제가 무서워요? 아유, 무섭다. 이 새끼 무섭네. 너 뭔데 나왔노? 니 오늘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된 것밖에 안 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40일 만에 이런 놈이 나왔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 41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입니다. 41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이에요.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점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다윗을 보고 업신이 여기니. 자,
다윗과 골리앗은 옆에 하나 써놓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은 다윗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골리앗이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갖춰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골리앗은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을 아무리 개취급하고 야, 너가 막 온갖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긴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나가 덜 갖추고 있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성공하지 않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있지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오늘 가진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이렇게 개척되는 것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개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막 어려워요? 막 미칠 것 같고 그래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기준이 이게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위치, 건물, 건물에 뭐가 있고 없고, 시스템이 있고 없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 보기에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노란색 색칠해주세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느냐 하고 노란색으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여러분, 이것은 써놓으세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옆에 써놓으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기를 오늘 내게로 오라.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노란색으로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줄 것이다. 아주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골리앗이 화가 나서 야, 너 나를 개같이 여기는 거야? 내가 너 오늘 죽여서 내 살을 다 발개발개 찢어가지고 그냥 새들한테 들짐승한테 다 주워버릴 것이다. 한마디 하니까 45절 다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너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너는 반말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 까는 겁니다. 이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갖추지 않아요. 적장이기 때문에 예의 갖추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밑줄 쳐놓으세요. 사람이 만든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요기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야.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밑줄 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옆에 써놓으세요. 군인들의 대장이란 뜻이에요. 군인들의 대장. 영에 속한 사람이 보는 건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군인들의 대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사실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 아시죠? 그쵸? 그래도 적어도 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대기에 쇠뭉치라도 하나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야구 방망이라도 하나 갖고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딱 하나 붙잡고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주일년이잖아요. 우리가 1년이 됐단 말이에요. 1년 됐단 말이에요. 이 1년은 하나님만 계세요.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김정승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솔직히 여기 누가 오겠노? 이 육중에 왜 오겠노? 뭐 간판이 있나? 뭐 십자가가 있나? 포차 말고 뭐 있어요? 아까도 권사님하고 보는데 1층 포차, 2층 모텔, 뭐 5층 풀스방, 뭐 은혜 될 게 뭐 있어요? 늘 고민이 그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고민은 늘 거기 있어.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이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1주년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잡고 나아가니까, 지난주도 보셨죠? 여기서 사람 차잖아요. 나는 너무 신기해요. 미칠 것 같아. 난 주일 올 때마다 신기해. 나 오면 목사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올 때마다 신기해. 오면 사실 요 정도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늘 저의 상상은 요 정도 앉아 있는 것밖에 더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늘 채우시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칼과 창과 단창을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살라고. 목사 너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붙잡고 살라고 저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시고, 우리를 다 훈련시키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같이 함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자, 그래서 나가는 거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이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블레셋 사람은 너를 죽일 것이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죠? 워딩은 똑같아요. 44절과 46절은 흐름이 똑같아요. 근데 뒤에 한 줄 차이가 나요. 노란색으로 흑채로 놓으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 노란 책 해놓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 우리 형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지. 다윗의 형한테, 엘리압, 삼마, 형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줘야 돼. 40일 동안 나는 한 명도 이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딱 내가 대표를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오늘 네가 죽어. 그런데 너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47절 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여러분, 골리앗은요, 옆에 써놓으세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 하나 만드는 거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 죽이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막 칼로 막 서로 막 목검으로 싸우고, 목검이 안 되면 실제 진검으로 싸우고, 막 찢어지면 꼬매고, 막 밥 안 먹이고 굶기고 집어 던지고, 막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만들어졌다고요. 그쵸? 이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훈련 받았지? 그런데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승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승부 거는 거라고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께 승패를 거세요. 일평생 나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만 붙잡아 달라고 그냥 강하게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고, 내 상황이 사실 연약한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승패 있잖아요. 나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포항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빨리 달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항상 그릴 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어떤 그림이냐면 다윗이 서 있고, 여기 골리앗 저기 서 있고, 다윗이 그냥 서가지고 야 하다가 탁 놓으니까 훅 날아가서 박힌 그림으로 돼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뛰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맞추는 것도 힘든데, 예? 아세요? 가만히 서서, 우리 사격할 때 뛰어서 사격하는 거 봤어요? 올림픽 때 한 손 딱 넣고 이렇게 쏘잖아요. 이렇게 숨 한 번 안 쉬고. 예,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PRI라 그래서 격발 탁 할 때 바둑알이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놈이 뛰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빨리 달리면 노란색 색칠 해놓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빈틈이 보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세상의 빈틈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와 방법을 딱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한테만 딱 보여주시는 그 빈틈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만나는 순간 보여주신다고요. 막 다윗이 달려가요. 막 돌리면서 달려요. 그때 보이는 순간 놓은 거죠. 뭐가 이따만하게 보였냐면, 여기 있는 요 빈틈이, 요 점 한 구석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요만한 게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도 다 맞을 것 같이. 그러니까 진짜 돌 하나를 던졌어요. 우와! 던졌을 때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 옆에 써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옆에 써놓으실래요? 커서 좋다. 써놓으세요. 커서 좋았다. 타겟이 생각보다 커서 좋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에 빈틈이 보이는 게 바로 뭐였냐면, 세상적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전사였어요. 그쵸? 키가 3m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이 얼굴이 저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 눈을.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머리가 이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돌 던지기는 훨씬 편한 거야. 여러분, 그게 세상의 빈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훨씬 훈련받았고 훨씬 저렇게 큰데 날렵해? 이럴 정도고, 몸도 단단하고요. 뭐 칼싸움하면 이길 자가 없고, 힘은 얼마나 좋은지 뻥 치면 날아갈 정도로 힘인데, 말도 안 되는데 딱 보이는 게 하나예요. 뭐였냐면 너무 얼굴이 큰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를 눈에 보여주시는 게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러니까 막 뛰는데 갑자기 뭐가 크게 보이냐면 얼굴이 딱 크게 보이는 걸 어떡해. 아, 어디다 던져도 맞겠구나 하고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붙잡고 이마에다 갖다 박았죠. 그래가지고 퍽 박아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쿵 꼬꾸라져가지고 앞에서 쿵 하고 쓰러져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5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물매와 돌 초록색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로 이긴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로 이겼어요. 칼과 창과 단창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저기 냇가에 둘러다니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돌멩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노란색으로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엘라 골짜기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요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골리앗 하나 믿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주황색으로 가드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의 5 성읍 중랑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화끈하게 이긴 적이 없다.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정도로 화끈하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주 가장 화끈한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또 인물 색깔 블레셋 사람의 머리 가져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고 칼은 제사장한테 갖고, 나중에 칼 찾으러 가죠. 그래서 칼은 제사장으로 가요. 칼은 제사장에게 써놓으시고, 칼은 제사장에게. 자,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 제일 황당하겠습니까? 사울이 제일 황당하겠죠?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무슨 생각했을 것 같냐면, 저 어린이 시체 하나 치울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보내면서. 아유, 저거 불쌍한 놈 저거 웃잖아 저거. 저거 웃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쟤를 어떻게 치우나.
에휴, 그냥 한 명도 나가는 애가 없었으니까 얘라도 좀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는데 갑자기 머리에 구멍이 난 상태로 애가 죽은 사실을 알았으니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였을 거냐면 사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군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수금 타는 자였는데 다윗은 수금 타는 자였지만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왕이 얘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저 멀리서 수금이나 차고 아니면 앞에 발 쳐져 있을 거고요. 왕은 얼굴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얼굴 함부로 못 가요. 어디냐 우리 에스더서 보면 왕이 귤을 이렇게 앞에 내밀기 전까지는 왕 앞까지 오면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귤을 내밀어서 여기 잡아라 잡기 전까지 나오면 죽는 거라. 그래서 드보라가 그 용기 갖고 나간 거거든요. 나 죽어도 된다는 마음 갖고. 그런 것처럼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군지도 몰라. 게다가 결혼시켜야 되잖아. 자기 공약 중에 하나가 공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집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을 불렀어. 아브넬이라고. 그 양반이 나중까지 큰일 하는 양반인데 아브넬 불러가지고 야 방금 뭔 일이야? 왜 이래? 누구야? 그랬더니 아브넬도 몰라. 글쎄요. 누군지 저도 자세히 아주 이스라엘이 그냥 뒤집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인물 색깔을 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넬아, 노란색으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써놓으세요. 졸지에 뉴스에 초점이 된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졸지에 뉴스에 초점이 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이 갑자기 하루 만에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죠. 근데 출신이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 출신 총리가 됐으니 이집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총리할 사람이 없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애가 어디 나라의 총리가 돼요. 나라가 뒤집어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야. 다윗. 사춘기에 이 청소년이 골리앗을 갑자기 잡아버려서 이 시골 청소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뉴스에 초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야, 진짜 결혼시켜야 되기도 하고 이제 황당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시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그리고 왕이 이르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노란색으로 치면서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거 승리를 기뻐하고 자시고 할 틈이 없어요. 얘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사울에게는. 왜냐하면 급부상했죠. 그렇다는 거는 자기를 밀어낼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출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고 왜 물어보냐면 출신이 중요해. 출신이. 귀족 출신이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거를 맞이한 이 다음 장면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거를 어떤 때 누가 와서 물어보냐 하면 골리앗 머리를 들고 올 때예요. 한 손에는 골리앗 이렇게 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머리 있죠. 이렇게 눈 감기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머리채 붙잡고 이렇게 갖고 오고 있었거든요. 질질 끌고. 얼마나 머리는 또 이따만해 커가지고 정중앙에 빵빵 뚫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목 잘랐으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질질 갖고 오는데 저기서 누가 막 오더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그걸 물어본 군인이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평생 트라우마로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아. 막 뛰어갔는데 딱 보니까 이따만한 막 얼굴 이렇게 들고 막 무표정하게 사춘기 우리 원우만한 애가 이따만한 머리를 한 통으로 이렇게 들고 자기도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내가 죽여놓고 내가 황당할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생각해도 내가 황당할 건데 나갔다가 돌 던졌는데 진짜 맞아서 애가 죽었어. 그러더니
제가 왜 이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어디 갔냔 말이야. 나는 너무 궁금해. 방패든 자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가 죽으면 우리가 느끼는 건 원래는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았어. 그러면 옆에 있는 부관들이 어떻게 해요? 방패를 딱 둘러싸고, 그쵸? 장군! 막 하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딱 죽자마자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다윗도 어치군하고 칼 빼갖고 머리 잘라갖고 오니까 지도 전쟁에 왜 제가 머리에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단지 달려서 던졌을 뿐인데 뭐 머리에 왜 뚫렸는지 모르겠고 근데 왠지 느낌상 저 머리를 잘라가야 될 것 같아서 잘랐는데 되게 잘 안 잘려서 되게 고생해서 잘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따만한 칼을 지가 어떻게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랐는데 뼈가 좀 덜 잘렸네 이러고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니까 실제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이 한 방에 잘려요. 뼈도 있는데 몇 번 쳐가지고 이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지도 오면서 황당한 거지. 야, 이게 뭔 일이고 이거 왜 죽었노? 이거 개안나 이러면서 이제 막 오는데 저기서 야 너 누구 아빠야? 네 아빠 이름 뭐야? 막 물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황당한 거야. 야, 참 제가 생각할 땐 이 그림은 참 이상한 그림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노란색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야, 이걸 못 놓는 거지. 이대로 사울 왕한테 가는 거야. 사울 왕도 깜짝 놀래. 와, 머리가 생각보다 크구나. 막 이러면서.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굉장히 긴장하면서 물어봤겠죠. 굉장히 긴장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되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긴장 풀리는 소리예요. 써놓으세요. 긴장 풀리는 소리. 긴장이 팍 풀리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귀족의 계열이면 우리는 큰일 나다. 나는 얘한테 쏠리는데 근데 출신이 너무 알지도 못하는 가문에 너무 시골의 가문에 그냥 8번째 아들이니 사실 긴장이 괜찮겠다. 긴장이 확 풀려. 그러니까 얘가 긴장 풀리니까 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군대 장관 만드는 거예요. 긴장이 안 풀렸어 봐요. 잘했다. 일단 돌아가라. 그러고 일단 보냈을 텐데 뭐 듣보잡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이걸 듣보잡이라고 그러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듣보잡이니까 얘는 뭐 사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내 위협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18장 1절부터 5절) 자,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사울 60대고요. 요나단 40대예요. 다윗 10대 후반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초록색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쳐놓으세요. 나중에 눈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 나이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공부할 때. 다 사울 60대, 요나단 40대, 다윗 10대 후반. 40대. 사울은 지금 60대고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40대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1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제일 옆에서 지켜본 분이 누구시냐 하면 사울의 아들 왕자님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왕자님이에요. 요나단 왕자님은 전 참 의문스러운 것은 왜 이분은 여기 전쟁에 골리앗과 싸우러 안 나갔을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청감 물어보세요. 쫄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좀 물어보시면 쫀 건 아니죠? 네. 뭐 이유가 있었죠. 그럼 이제 썰을 좀 풀 거예요. 그때 썰을. 그때 좀 저한테 나중에 청구에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요나단 성전이 왜 안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해서 전쟁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요. 자,
말을 들으니 다윗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자, 요나단도 딱 요 나이보다 조금 더 먹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요나단도 자기 사고 치고 나서 나라가 블레셋에 홀딱 넘어갔다가, 그걸 찾기 전에, 세바와 하여튼 여기 그 언덕 사이에서 기억하시죠?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진영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자기밖에 칼이 없는 이 시대에 자기 칼 가진 애랑 그 얘기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얘네가 올라오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얘네 넘겨주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칼에 싸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이기시지? 올라갈까? 그래갖고 올라갔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해요? 칼과 창과 단차가 내게 있지 않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갔나? 하는 말을 들을 때 뒤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심쿵한 거야. 뒤에서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가 나타났구나. 아빠도 없고 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길 줄 알았다 하고 나서 오자마자 요나단 왕자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지만 친구 아니에요. 왕자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 부른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 먹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지. 그럼 되어 주신 것 때문에 친구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주신 거지. 그러면 다윗이 나 오늘부터 친구 먹자 이러고 말 까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심쿵했어요. 너무 가슴이 떨려서 전쟁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딱 마치자마자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그거를 요나단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요나단 왕자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요나단 왕자님이에요.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요나단 왕자님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노란색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자, 사울이요 다윗을 집으로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너 가지마 집에. 왜요? 옆에 써놓으세요. 나를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지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믿을 사람 하나 생겼어. 나를 지킬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제 왕위에서 밀어낼 사람이라는 건 모르고. 그러니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그리고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성경에 그 대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대화를 많이 나눴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나눴겠어요. 말만 하면 서로 하나님 얘기하니까 말이 잘 통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칠해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 여러분, 겉옷이에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 여러분 써놓으실래요? 비단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겉옷 줬으니까 그냥 옷 한 벌 준 게 아니라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 여러분, 시골 청소년이 비단 옷을 입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이 귀한 옷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저한테 양복이 엄청 비싼 게 하나 있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내가 못 버리겠어. 우리 아내는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12년 입었으면 되지 않았냐. 근데 나는 이 옷이 너무 귀해서 못 버리겠어. 그래서 아직도 장롱에 놔둬놓고 있어요. 입지는 못하고 너무 헐어가지고 이제는. 너무 귀한 옷이야. 이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평생 이 옷 잡고 살았을 거라고. 요나단 왕자님 생각하면서 너무
너무너무 귀한 옷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옷. 왕자님의 옷.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군복 초록색 해놓으시고, 칼 초록색, 활, 띠 초록색 다 해놓으세요. 애정의 표시예요. 애정의 표시.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 장수 작가를 하겠습니다. 보내는 곳.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요, 총 4번 나오는 거에 색칠을 할 건데, 지혜롭게 행하며, 묘에 1 이렇게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지혜에 가능하면 눈에 잘 띄게, 그냥 이렇게 초록색 색칠해 놓으세요. 지혜롭게 행하며. 이제 총 4번 칠할 거니까 좀 이따가 하라 그러면 또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누구로 삼았냐 하면, 우와, 초록색으로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여러분, 군대장이니까 써놓으세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뭐 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대의 장이니까 얘 말만 하면 뭐 군대 수십만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요. 야, 여러분, 근데 옆에 써놓으실래요? 주목받을 때 넘어진다. 써놓으세요. 주목받을 때 넘어진다. 주목받을 때 넘어진다. 홍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할 일들이 많은데, 홍 목사님과 대화하면 참 유익한 대화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차 같이 타고 가면서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이트하우스에 관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언론이. 국민일보에도 벌써 기사가 여러 번 나갔고요. 그리고 무슨 기동연합신문이니 뭐 여러 가지 신문에서 홍 목사님하고 또 유튜브 뭐 채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자체가 큰 무브먼트는 아니잖아요. 뭐 전체 합쳐도 뭐 대형교회 생각하면 대형교회 미치지도 못하죠. 굉장히 작은 모임이죠. 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그나마 좀 커서 몇백 명 모이지만 서울숲도 한 100여 명 모이고요. 남양주가 한 6, 70명 정도 모일 거예요. 아마 한 6, 70명 모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 포항이 한 30명 좀 아래로 좀 모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저희보다 조금 작거나 저희랑 비슷하거나 다 이 정도 모이거든요. 인원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시작된 라한, 이제 명동 같은 경우도 사진 보면 한 대여섯 분 앉아 계시고, 일산 같은 경우도 한 3, 4명 앉아 있고, 일단 그렇게 해서 다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주목받는 거 다 소용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왜냐면 본인은 탱크 목사, 중고등부 혁명이라는 책이 딱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장난 아니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을 잘 모르는, 뭐 교회학교 사역을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청소년 사역을 했다 하면 탱크 목사, 중고등부 혁명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의 스포트라이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어느 큰 교회 비면 청빙 오고, 어디 큰 교회 비면 청빙 오고, 그러니까 막 뉴스에 막 계속 나오고, 막 예전에 이제 호산나 교회 가기 전에는 무슨 미국 어디 교회 나왔다고 막 계속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미 청빙이 됐니, 뭐 되지도 않았는데 갈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요. 뭐 작년에도 어디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연봉은 얼마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섭외하고, 그러면 연봉 얘기하면 바로 끊거든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합니까?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 주목을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받았어. 그런데 딱 결론이 뭐냐 하면, 주목받는 게 뭐가 중요하나요? 주목받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중심을 놓쳐요. 그럴 만도 해요.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